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는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계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넉넉히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들이 직접 본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봤죠. 그리고 제자들도 십자가를 메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외에 부활 문제는요, 또 달랐습니다. 이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세 여인들도, 이 제자들도, 그 중에 도마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곳 언제 가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갑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 가려면은 일단은 먼저 죽어야 한다. 그런데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현실에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체험을 나누는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여자들이 근심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듣거나 보기 전까지 그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도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 대신에 이 여인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 대신에 슬픔이 찾아오는 이런 생활 속에 신앙과의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말씀도 듣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 말씀에 별 힘이 없는지 모릅니다. 왜 믿음이 생활 속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지 모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강하게 나갔더니 더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과 삶 사이의 괴리감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따로, 사는 것은 따로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해준 말이 답이 됩니다. 5,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무덤가에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를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하죠. 즉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천사가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고 아멘을 하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그 말씀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달았던 것 따로 삶에서 문제에 부딪히는 것 따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말씀은 따로 읽고 생활은 따로 사는 이 괴리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고 신앙의 힘은 점점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강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잘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삶의 현장이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했던 그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심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은혜는 받았지만은, 말씀은 내가 받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 앞에 서니까 들은 말씀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아멘하지만 막상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들은 말씀도 있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바꿔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된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삶이 바뀌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축 처져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들의 첫 발걸음과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노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자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곧바로 달려나갔습니다. 왜 달렸습니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은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9절에도 보면은 알리니라고 하고요, 10절에서도 알리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알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간직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은혜를,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전할 만큼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까?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야기가 허탄한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상처가 자기들에겐 너무나도 큰 상처이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리가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그것을 보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중요한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에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뭘 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약속을 했고 부활을 분명히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는 것일까? 결국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지만 사는 것은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은 듣지만 생활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그러한 두 제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왜 몰랐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더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뭐라고요? 야, 이 밥통들아, 내가 그렇게도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 예전에 있던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느냐?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다. 이제 창세기로부터 선지서까지 모든 말씀 속에 자신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그 두 제자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우리의 속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이 우리 속에서 풀어질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다시, 그 굳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성경을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성경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해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은혜로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늘의 자원, 즉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쁨과 하늘의 힘과 위로로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점점 잊혀지게 되고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느새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은 마음은 이미 식어져 버린 상태.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의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으로, 돈과 세상의 힘으로, 내 능력과 경험으로 버티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늘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늘 자원이 넘쳐서 기쁨이 있고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고 말씀을 멀리하면 여지없이 세상 자원에 기대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 곧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자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과 가치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 없는 차가운 율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목상 신앙인이었죠. 겉모습만 하늘의 자원 없이 살아가던 사울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자원에 기대어 살아가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은 했지만 자발적인 순종은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 바울로 변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이제 바울은 예전처럼 세상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자원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변화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세상 자원에서 하늘 자원으로, 복종만 하던 삶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였고, 메마른 신앙에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째로 버려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바울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성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성경 안에 있는 이론적인 예수님만으로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우리와 만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체험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자원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체험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래에 듣게 되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한번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 요 며칠간 기도하게 하시고 단계별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신앙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일련의 사건들이 무거움이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기에 버겁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를 찔벅찔벅 건드는 것은 인간이 아닌 사탄의 권세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금은 기도하면서 서로를 더욱 감싸 안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주인 몰래 뿌려놓는 이 가라지 씨앗들처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사탄의 계략이지 사람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할 것은 이 목포 복음교회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마음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로는 결론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너냐 나냐를 따지면서 말로 확인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로 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다른 것들로 마귀의 시험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약한 것, 우리의 신앙의 가장 미약한 곳을 귀신처럼 공략하는 지금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둘러싼 영적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심하고 절망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이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때에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털틀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자원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신앙과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보듬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포 복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가정과 일터와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아픔과 시련이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